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혹은 왕족 출신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사로잡혀 갔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아마 16, 17살 정도 되는 나이라고 짐작되어지는 아직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마침내는 바벨론의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를 비롯하여서 나중에 벨사살 왕 때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였을 때 그 당시에 고레스라는 그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자기가 정복한 그 지역들을 다스릴 그런 그 왕으로서 자기의 장인 어른인 메대의 왕이었던 자기의 장인에게 통치하는 그 일들을 맡기고 이 고레스 왕은 나머지 나라들을 나머지 넓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고레스가 정복 전투에 나가고 그 장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라고 일컫는 분이 바로 고레스의 장인에 해당되는 분인데요. 바로 그가 바벨론의 그 땅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나라 120도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3명의 총독 중에 한 명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120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도가 120명, 120군데나 되어서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었다. 바벨론 제국의 땅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넓은 지역을 120등분해서 각각 다스리는 그 방백들을 두었는데 그들 위에 이 120명의 방백들을 관할하는 총리를 3명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총리가 1명이죠. 보통 1명이죠. 그런데 땅이 너무 넓고 그 밑에 이 방백들 도지사들이 120명씩이나 되다 보니까 혼자서 관할하기엔 너무 아름차고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제일 신임하여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발탁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조짐이 보이자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 밑에 있었던 방백들이 다니엘에 대하여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에 총리를 했던 사람, 이명박 정권 때 총리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 총리로 발탁하는 일은 없어요. 서로 정치적인 성향도 틀리고 공감 코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역할을 했었던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서 바벨론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 새 나라 페르시아의 제국의 총리로 다시 발탁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 개국 충성했었던 사람들, 개국 공신들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졌죠. 그런데다가 그를 임금 왕 다음가는 최고 권세자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자 반대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꺾을 수 있을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 다니엘 죽이기에 나섰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잡듯이 다니엘의 뒤를 캤는데 다니엘에게서 도덕적이나
뭐 어떤 그 행한 면에 있어서 결점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는 다니엘을 잡을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다른 곳으로는 도무지 그를 잡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보니까 다니엘에게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잡아 넣는 수밖에는 다니엘을 잡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가지 올무를, 함정을 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법령을 세워서 만일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런 그 법령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새로 땅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예전에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그 외국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든지 이 단합을 도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령을 정하였으니 여기에 사인해 주십시오.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금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법령인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거기다 의인을 찍었어요. 메대 페르시아는 왕이 도장을 찍으면은 그 왕이 한번 도장 찍은 그 법령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을 굉장히 위하는 다니엘의 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령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런 함정으로 판 금령인 것을 모르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그 나라의 최고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령이 반포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 아니면은 기도를 계속 하려면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기도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의 법령에 어긋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알고도 그렇게 했다. 이게 문제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그만한 권세가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다면은 얼마든지 바빌론의 120도나 되는 그 넓은 그 지역을 뭐 순찰이라든가 지방 감사라든가 뭐 이런 명목을 가지고 저 같으면 지방 출장을 떠날 것 같아. 한 달 동안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정적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 정적들은 다니엘을 집중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아니까 다니엘이 기도 하나하나 사람을 풀어가지고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죠?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자기 집. 그 다니엘의 집을 늘 감시할 텐데 그걸 아니까 다니엘도 알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저기 지방에 그 먼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변방에 그런 곳에 지방 출장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도 않고 자기 사람을 풀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아무런 방편도 취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기도를.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다니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는 걸 다니엘이 알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데 다니엘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지혜롭지가 못해요. 너무나 미련퉁이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반포한 이 금령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거. 이거는 10계명의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2개의 금령이 이 다니엘에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10계명이요. 하나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군인 왕의 금령입니다. 그런데 이 2계명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은 서슴없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이 이 순간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10계명 제1계명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별 갈등 없이 결단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몰래 숨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숨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3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고기, 이런 고기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내 진미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동무 소년들보다도 다니엘의 얼굴에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동무 소년들이 발탁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 왔었죠. 또 다니엘의 그 세 동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 그럴 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붙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 참형에 떨어졌었던 그 동무 소년들도 기도로 말미암아 머리털 끝 하나 눌지 않는,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던가,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째, 자기 집에 돌아가서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국사를 감당해야 되는 많은 그 업무들이 있었어요. 총리라는 일은 얼마나 많은 일을 담당해야 됩니까? 그가 결제하고 그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그 서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할까요? 그냥 자기가 있는 사무실, 관공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시나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일하다 말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 집만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만일 관공서 사무실에서 총리 사무실에서 기도했다면은 뭐 이런저런 서류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회방받고 기도하는 일에 장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아예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에서도 위층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했다. 그 위층은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구별한 장소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하는 일이 하루 이틀에 되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서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습관이 얼마 동안 지속된 습관일까요? 언제부터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16살, 17살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왔었던 그날부터, 아니면 어쩌면 그 전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기도해온 세월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한 80세쯤 됐을 걸로 짐작합니다. 예. 몇십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거의 70년 가까운, 6, 70년 동안
60년 이상 계속 해온 기도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오늘 주보 컬럼을 종치기 어떤 아저씨 이야기를 제가 주보 컬럼에 실었습니다. 이중 장애 있는 몸으로 30년 넘게 주일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종치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그 종치기 집사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니엘은 60여 년 세월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 뭐가 생길까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거기에서 실력이 쌓여지고 기술이 발전되고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왕에 세운 왕 이름 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내렸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니엘의 비장함, 다니엘의 담대함, 다니엘의 충성됨,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매일같이 다니엘이 계속 쌓아왔었던 그 기도 재단, 그것을 통한 영적인 저력, 거기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예루살렘은 서쪽편에 있어요. 지금 바빌론, 이라크,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페르시아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니까 서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굳이 창문을 열어놓을 필요도 없고 또 서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는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봉헌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혹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전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기도해요. 참 솔로몬 왕이 미래를 마치 내다보듯이 그렇게 예언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거기서 5만 가지 정말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은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제가 그 기도대로 기도하오니 예루살렘 그 서쪽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를 이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걸 매일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적들도 다윗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아. 거기서 다니엘이 이래도 이 금령이 발표됐는데 이래도 기도할까? 긴가민가 혹시 하면서 와서 보니까 역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것을 고해 바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절대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줘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지만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죽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이거 못하게 하느니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 믿음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대요. 지금 죽음의 문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요. 사자의 벌린 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굴 던져질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영적 저력을 보는 겁니다. 영적 저력. 여러분 영적 저력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 한번 열심히 세게 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그냥 갑자기 영적 저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영적 저력은 전에 하던 대로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이 기도의 재단을 계속 쌓아왔었던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기에서부터 이런 영적 저력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예수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 드리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라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리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두 가지 법령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령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그리고 포기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결과적으로 다니엘의 영적 저력이 높아졌어요. 다니엘의 영적 저력, 그 믿음의 수준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적 저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은 한결같은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16살, 17살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다니엘이 나이 80이 넘어서도 이런 위협 앞에, 이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끝까지 한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일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일색 신앙. 일색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인물이 잘생긴 사람을 보고 천하절색이다 이렇게도 말하였지만 또 다른 말로 천하일색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한 가지 색, 그것이 정말 절세미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색, 한 가지 충성된 모습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천하절색의 영적인 미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일색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지켜가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반대로 다니엘을 해하려던 정적들은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간증거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의 모습을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견지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승리의 간증들이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증거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부터, 아니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기와 말씀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축적되어졌을 때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 되고 영적인 저력이 되고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기도하고 매일 10분씩 말씀을 읽기. 매일 하자.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두자는 거예요. 왜 잘 못합니까? 우리 하다가 조금 하다가 자꾸 무산되어져요. 왜 실패합니까?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 나면 하고 생각나면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60여 년 계속 할 수 없어요. 최고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다니엘은 60여 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안 해요. 옛날에도 기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나중에도 안 하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그때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문제 해결돼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렇게 해서는 영적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에도 계속
기도와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을 쌓아가는 그때에 다니엘과 같은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책에서 듣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간증하는 그런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 하던 대로 세 가지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런 전에 하던 대로가 있고, 위기를 당하였을 때만 하나님 찾고 그때만 기도하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처럼 늘 매일같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보고,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아오니 오늘 결단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되 최고 우선순위를 이것에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